of this world reveals and wants to know all I once thought gain. I have counted loss, spent and worthless now, compared to these.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신앙 경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AD 29년에 사역을 시작했으므로 그때 당시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가 죽은 때가 AD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경력은 70년 내지는 71년 정도 되는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호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면서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붙잡혀 가가지고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장본인이에요. 근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그 도미티안 황제가 1년 후에 암살을 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해요. 그때 뭐냐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는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평생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일컬어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일서,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70년 이상 동안 한 모든 과정, 그리고 모든 일생을 통해서 축적된 그러한 이 사도 요한의 준비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15절에 보게 되면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직접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뭐냐면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 때 와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가 오는데 그때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뭔가 그랬을 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사는 자,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사는 그러한 경건한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한 자손들이 거의 타락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 아들, 딸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들과 불경한 자손들, 불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과 섬기지 않으냐는 자손들을 구분한 거거든요.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신앙이 인본주의화되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예법에 있는데 예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과연 기독교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 이거를 알게 돼요. 이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플로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고 역병이며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비교해 보게 되면 왜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또 읽어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즘처럼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때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결코 정말 재물에 약해져서 하나님을 놓는 일, 멀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섬기지 못한다, 섬길 수 없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달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복을 굉장히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초신자의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이 엄청났고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가 되게 하는 것이,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는, 특별히 이 주일 낮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예요. 무엇을 구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 집회,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같은 때는 우리의 소원을 팍 아뢰는 거예요. 수요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집회예요. 그래서 기도 집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 이런 용어를 썼어요. 주일 오후에 드려는, 지금은 못 드리고 있지만은 주일 오후에 했던 것은 찬양 집회,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신앙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10시서부터 밤 1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막 이런 집회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산에 올라가 갖고는 산상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주일 낮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감사할까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솔로몬이 받은 그런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맨날 손을 벌리는 사람이 계속 만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아요. 맨날 말하는 것마다 입만 벌어졌다면 죽겠어요, 뭐 해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뭔가 달래는 것보다는 뭔가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것에 감동을 받고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조금이라도 여운이 있으면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속에 무게중심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최고의 제일 신앙으로, 우선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둘, 우리는 심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신앙의 초년 시절에 또한 오랫동안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요, 자꾸 구한다고, 물론 주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또 모든 그 결과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와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할 때에, 그럴 때 뭐냐,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까닭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무게중심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뭐에 잘 무너지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다가 나중에 뭐 좀 생기고 그러면 말이죠, 뭔가 이렇게 형편이 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는 마음이 있게 되고요. 이것이 말이죠,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내려가고 내가 점점 올라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역전현상을 일어나서 결국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큰 부자도 되지 않았으면서도요, 작은 일에도 그렇게 이 사람의 심리가 확 변하는 것을 참 목도하는, 저희 목회 생활 중에서 그러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큰 차를 타고 다닐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충신 신대원 다닐 때인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갖다 이렇게 딱 손 들어가지고 잡아 타고 이제 서울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어느 날 그냥 했는데 큰 트럭이 그냥 엄청 큰 트럭이 딱 서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조수석에 앉아서 딱 보내서 하는데 차 소리가 그냥 보통 차랑은 다르게 괄괄괄괄 하면서 그냥 달리는데 다 차들이 밑에 이렇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야, 이래서 큰 차 운전사가 작은 차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그 차 탄 게 뭐라고? 그 안에 있는 운전사는 작은 차 운전하면 작은 차 운전사고 큰 차 하면 큰 차 운전사인데 뭐 다를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건가 봐요. 그래서 참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이제 차량을 구입해 갖고 이제 운행하는 건가 본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항상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담이 왜 그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이 없어졌습니까? 왜 그 행복에서 이 고난을 시작하고 자손 그의 후대들에게 다 그냥 저주를 물려줬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시작을 했고 뱀이 중간 과정을 했고 연약한 여자를 통하여서 접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혹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뭐냐면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싹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일이 저질러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으면은 얼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배 먼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뭐냐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렀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근데 그때도 못 나서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그걸로 뭐냐면 그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뭡니까? 너희들 옷을 해입었는데 나뭇이파리로 해입었어요. 누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와가 잘못했었고 또 뱀이 그랬고 또 무슨 뭐가 그랬어도 내가 대표니까 이거 짐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여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핑계를 대요. 여자는 뱀이 그랬다고 그러고 핑계를 대요. 회개할 기회를, 용서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서는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혹할 때 명예, 권세,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그에 대한 욕심이 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욕 칠정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뭐냐면 힘겹고 어려워도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 지나가는 것이기 까닭이래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까닭. 요한일서 2장 1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고, 아무리 정말 명예를 얻었고, 그리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또한 선배들을 봤고, 그 선배들이 당했던 것을 우리도 또한 예외 없이 당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하나도 영원한 내 소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말이죠. 그냥 농사를 졌는데 굉장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풍년 들었으니까 아주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잔뜩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세상이 그냥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돈과 명예, 권세가 세상에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구하시고, 그리고 주시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최고 최선이라는 것이 벌써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땅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경제활동도 하시고 사회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봐도 정말 그런 당대의 그런 위치에 있었고 말이죠. 요셉을 봐도 요셉의 위치가 굉장했잖아요. 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출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냐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역사가 존속되는 한 그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되게끔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하면서 정말 생활 속에 쪼들리고 어렵다 보게 되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뭐냐면 거기에 그냥 마음을 다 쏟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게 환기시켜 주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 참 엄청나게 빨라요. 오늘도 저기 대월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벌써 눈이 황금 색깔이 쫙 뜨는 그 눈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 금방 저거 먹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아버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 옆에 늘 앉으셔서 모시고 다니다 보면, 아이고 뭐를 내네, 아이고 펄해졌네, 아이고 이거 벌써 이제 추수할 때가 됐네, 이러면 1년이 훌쩍 가고 영원히 내 옆에 계실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천국으로 가시더라고. 오늘 그 얘기를 듣자 뭐냐면 세월이 정말 그렇게 빠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너무 연연해서 하면 안 된다. 인생 공수의 공수보다 하는 것을 가끔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늘 염두에 두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잊지 말고 주어진 삶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기 까닭이다라고 말해주는데요. 17절 하반절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말이죠.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이 기억될 수도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야 된다 그래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경험한 전무후무한 인물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뭘 기록합니까? 전도서를 기록을 해요. 전도서의 첫 문장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을 때가 가깝기 전에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면, 우리가 지금 서울도 살고 그러지만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에? 여주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여주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뒤집어져도 엎어져도 다 뭐냐니까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어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의 완주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올림픽 때 그 달리기 하는 여자 선수 1등 유망주였는데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서는 달리다 말고 그냥 그 주저물러 앉았어요. 그냥 이 치료하러 가자 그러니까 마다하고서 끝까지 뭐냐면 맨 꼴찌, 이미 그 라인도 어겨서, 그래서 뭐냐면 실격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모든 앵커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 끝까지 완주하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기독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데, 이 어려운 난관을 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여주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세우려 조각 모든 것 세상 속에서 찾아지나 이젠 더 이상 필요치 않아
Yes, Lord Jesus. Receive our praises, Lord.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소리 주님께 경배하죠. Let's sing to the Lord from our hearts. Sing to the Lord, all ye his people. 주님의 백성들아 주님께 노래드리리. Let the fragrance of your worship rise before his throne. 하나님의 예배 아래 그의 찬양의 경배가 나타날지어다. Sing before the Lord.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Sing to the Lord. 경배할지어다. Come on, let's sing to the Lord. 주님께 찬양할지어다.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Yes, Lord. You know, our worship is like a fragrant perfume rising before the throne of God.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향기가 같아서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향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re is a powerful picture of incense being offered before the Lord, the prayers of his saints. 요한계시록에 어떤 비전을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할 때에 엄청난 그러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비전을 봤습니다. And in heaven, when the fragrance of the prayers and the worship is received, some powerful action takes place.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향기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그러한 기도를 위하여 역사가 있습니다. And at that moment, God's power is demonstrated on the earth.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Thank you, Lord Jesus.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Jesus. Oh, Lord.
Lord, let us be in tune, in touch with heaven tonight.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Let heaven and earth be marching together tonight.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하여 행진하기 원합니다. And take our worship and our prayers and make action upon the earth.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동으로서 나가기 원하옵나이다. That your kingdom should come and your will should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